말씀 한 줄 볼까요? 시편 102편으로 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도 기독교 강력 9장을 강설을 할 때 칼빈께서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잘 대변하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종일 교회를 비방합니다. 식당이나 요양병원이나 기타 집단 시설이나 곳에서 발병하면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교회를 없애라고 하고 침을 튀깁니다. 식당에서 확진자 나면 식당 없애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식당은 확진자가 나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고, 교회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세상의 비방을 받고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9절 보세요. 이러한 그 슬픈 운명의 음식이 뭡니까? 죄를 양식하지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신나이다. 이게 이 세상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삶이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인 세상을 들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비방을 받으면 세상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꼴을 보면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아스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매우 징치하셨다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처절한 신음소리를 내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뭐라고요? 이건 분명히 한국 교회에 대한, 전 세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현재에서의 고통, 고난 내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갈비는 넥스트 라이프, 내 세례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세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칼빈은 신자가 지상생활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신자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수록 내세를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성이 야수처럼 이 세상을 탐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 세상 사랑에 너무 끈질기게 달라붙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신자는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생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좀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기 동료 보고 공개적으로 이런 말 했더라고요. 쫄지 마. 여러분 세상에 쫄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크게 1막과 2막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1막은 1항부터 2항까지인데 제가 소 타이틀을 집착을 방지하는 고난. 어디에 대한 집착이냐면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나중에 애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나 또 태만을 가지는 것을 극히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저도 참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저라고 여러분하고 별스럽게 뛰어난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오랫동안 타던 차를 처분하니까 요즘에는 참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내 차를 사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제목을 붕붕이 여기 있어요 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사진을.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건 자식 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그게 애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거 팔았으면 사진 안 보내주면 잊어버릴 텐데. 그 녀석이 또 내가 판 차 붕붕이가 잘 있다고 또 사진을 찍어내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2달 동안 차 없이 새 차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차를 살까 고민하고 회의도 해보고 애들하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오히려 또 나를 등을 떠밀려서 나는 그 할부금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또 수환이는 또 간땡이가 커요. 우리 수환이가. 막 밀어붙여요.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물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착을 갖는데 돈 있는 사람은 애착이 더 심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고 갈까 싶어요. 강남에서는 1, 200억까지는 그건 부자도 아니래요. 적어도 1000억대 이상 돼야 그래도 콧김을 좀 쉬고 있지. 100억대 그거는 재산도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물이라고 어디다 갖다 붙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웠냐 그러면 아마 이런 애착심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많이 가지지 마라. 떠날 때 마음 아프다. 쉽게 못 죽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우리는 자다가 그냥 스르르 그냥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또 부자들은 밤에 내 재산 뺏어갈까봐
또 요즘에 그런 병이 있던데요. 하도 그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까 부자들이 돈 거래할 때 몇 번씩 확인을 한대요. 몇 번씩.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잘못 그게 된 거라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참 복 받았다. 그런 걱정 없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뭐 부자나 우리나 뭐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애착심을 없애는 거. 그 테마는 한마디로 게으름이죠. 게으름. 세상 속에서 게으른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2번을 볼까요? 영생불멸을 동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탐욕과 야심, 정욕 등이 우리의 비약을 가로막는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새까만 안경이다. 영생을 바라보려면 깨끗한 이렇게 맑은 안경을 쓰고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새까만 안경 쓰고 있으니까 영생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새까만 안경이 뭐냐, 세 가지가 뜬데 탐욕과 야심과 정욕이다. 이 탐욕은 뭐 본능적으로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거, 좋은 화장품을 구해다가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것, 다 욕심, 욕구, 욕망이죠. 근데 탐욕은 뭐예요? 정도를 넘어선 욕심을 말하는 거죠. 특히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는 것.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하지 말라. 경계선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분깃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분깃 이외의 것을 탐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니 저나 복목사님이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찌 남은 날들이 많아서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고 벼락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하고 우리 복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부자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기쁘게 즐거움으로 이게 나에게 준 분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분깃에 자족하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자족이 제일 부자다. 자족이 제일 큰 재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탐욕, 경계선을 넘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야심,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야심이죠. 야망이죠. 정욕, 육체,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려야지 엉뚱한 일에 가가지고 우리 하일이 요새 몸뚱아리를 잘 놀리고 있나? 하일이 잘 놀리고 있어, 몸뚱아리를. 우리 하일이가 몸뚱아리가 한때는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방으로 쏘다니지 않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까?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열기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거리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방구석에 있을 수가 없어, 그 열기를 가지고.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요 과학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 많이 논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제자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열이 많은 사람은 그때 다 뽑아내야 돼. 청년의 때 확 실컷 놀게 하고 막 실컷 막 여자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말인데 그게 성경적이지는 않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기운이 빠질 것 같아. 그 기운을 빼지 않고 억압해두면
메탄가스 원칙처럼 어느 때 폭발하면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주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에도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좀 무겁고 좀 차갑고 재미가 없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에서 좀 탈피해야 한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서 즐거워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코로나가 뭐 좀 상황이 호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교회의 비약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세 3번 볼까요? 현세에 파묻히지 않도록 현재 생활의 불편함이나 전쟁, 소란, 강탈, 기타 피해를 줌으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현재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너무 그 불편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현대 과학 문명 기기의 그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땀 흘리지 않고 쉽고 편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것 같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우선 허약해지게 마련이잖아요. 아니 조선시대에 무슨 당뇨병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무슨 그 암이 있었냐고요. 또 비만이 어디 있어요? 조선 사람 치고 비만. 근데 지금은 뭐 3분의 2가 다 뚱땡이에요. 길거리 가봐야 남자들 배 안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뚱땡이죠. 배 다 나왔잖아요. 그만큼 게을러졌다는 겁니다. 이 현대 문명이 어떤 땀 흘리지 않도록 하잖아요. 옛날에는 빨래 하려면은 시내가에 지고 이고 들고 지고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뭐 띵띵띵띵띵띵 가고 지르르띵 하고 끝나는 시대니까 뭐 힘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전에 우리 강원도 가서 애들 삽질 한번 시켜봤잖아요. 도대체 한 아이도 일하는 손이 아니야. 일을 할 줄 몰라. 청소할 줄도 모르고 빗자루 쓸 줄도 몰라. 빗자루를 왜 썰어요? 청소기가 띠랑 혼자서 띠 빌빌빌빌빌 그러면서 지가 장애물 피해 다니고 하지. 차도 이제는 뭐 자율주행 차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을까요? 과연 그게 인간 생활에 유익할까요? 계속해서 과학 문명은 인간을 짐승화시켜요. 동물적인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살아요. TV 켜고 TV 켜? 그럼 알아듣고. 차 운전을 진이야? 뭐 주유소 어딨니? 그럼 지가 답변하고. 그러니 우리가 뭘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박탈이 됐잖아요. 다 로봇가 하고 AI가 다 해버리니까 우리는 뭘 해요 이제는? 밥도 안 끓여 먹을 걸 이제요. 밥도 이제 끓여 먹기 귀찮잖아요. 이제 김치찌개 끓인다든지 된장찌개 끓인다는 건 옛말이 될 겁니다. 요즘에 여자애들은 크면 된장찌개 그러면 이혼하자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AI 시대에 된장국을 끓여? 미친 것 아니야? 이런 시대가 안 오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 요즘 특히 젊은 여성들은 신혼여행을 갈 때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편히 살려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다. 인생은요, 어떻든 땀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옛날에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이 힘든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줘가지고 자식들 편히 살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가진 것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방이나 흉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빈곤에 몰아넣으신다. 뭐 불평한 거나 뭐 자기 돈 좀 있다고 어디 돈으로 모든 거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추방하거나 흉작을 주거나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하게 하는 겁니다. 광동구 하일동, 상일동, 강일동 이런 그 경기도 하남시하고 붙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비닐하우스가 아주 절비합니다. 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많냐 했더니 비닐하우스에서 무슨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보면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몰장 다 그곳으로 몰리나 봅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그 모습들이 아이들 신발이나 옷에 붙은 나이키나 리복 상표를 보면 압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 익숙해져 가지고 김치에다가 밥에다 간장에다 먹어야 될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 찾습니다. 햄버거 안 준다고 징징거리고 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좀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뭐 불쌍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로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 훈련만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반듯하고 또 견실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4번 보세요. 현세와의 불안정과 허무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는 무슨 훈련 받아야 되냐면 십자가 훈련 밑줄 거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훈련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짐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그 전로역정 그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 크리스찬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장면이 뭡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눈이 뜨이더니 자기 등에 뭐가 있어요? 죄짐이 메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그때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라. 그 십자가 언덕을 오를 때 짐이 쫙 벗겨지잖아요. 철로역정 다 읽었잖아요. 영화 그 장면처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가벼워 세상의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다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지냐 했더니 세상에 제일 가벼운 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훈련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2항을 볼까요? 현세 허무함을 회피하는 건데 세상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두 극단인데요. 하나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 탈속주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세상을 회피하는 것, 기피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거 세속주의라고 하죠. 이 둘 다 극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둘 사이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02편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의 인생의 그 고난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망을 볼까요? 4망부터 6항까지 내세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기본적인 테마가 뭐냐? 감사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뭐 잘 일이 안 풀리고 어쩌할지라도 이것 또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고 칼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이 앞서지 감사가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훈련이 현세의 삶을 굉장히 바로잡아주는 유일한 훈련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현재 생활을 경멸한 훈련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 아무리 불행한 삶이라 해도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내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불평이 많았지만 이제 보니까 이 미세먼지가 활약하는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 큰 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미세먼지를 더 적게 만들 것이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 필요하여서 감사하고, 키가 또 너무 커가지고 처음엔 목회자들 세계에 갔더니 목사들이 대부분 조망만 해요.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뻘쭘하게 나 혼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에 보니까요. 아이고, 이 소인배 같은 사람들아, 그러고, 키가 작으니까 멀리 못 보고, 발등만 쳐다보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키가 크니까 멀리 보는 은혜를 받았구나.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키 큰 것도 감사. 응? 모든 것이 감사죠. 현세는 하나님 주신 복이 은혜다. 그러니까 현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에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야,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야, 그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런 평가는 듣지 않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게 일컫게 만드는 중대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현세에서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세요. 하늘에서 멸류관을 쓸 사람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 내세에 대한 그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좀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이 탐욕과 싸워야 한다. 이 야망과 싸워야 한다. 또 뭐가 싸워야 됩니까? 정욕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내세를 바르게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싸워서 이겨서 정말 당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내 인생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인생은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이 좀 강인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영생을 동경하라. 현생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만큼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밑줄 보세요. 갈망이에요, 갈망. 이 세상을 탐닉하는 자는 영생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믿어들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돈 있으면 뭘 살까 고민하지,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보십시오. 전도서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아주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반대로 세상에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산자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더 부럽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 보세요. 다가올 영원한 삶과 비교한다면 현생을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고 헤매어도 마땅하다. 여기에 칼빈의 내세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칼빈과 이따가 루트의 그 내세관을 비교할 텐데, 칼빈은 세상에서의 탐욕과 야망과 이런 그 정욕에 대해서 매우 절대적인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늘이 우리 고향이라면 땅은 우리 망명지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이라면 세상은 무덤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현재 죽음에 잠겨 있다는 것이다.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완전한 해방이라면 육신이 감옥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예비된 성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여러분, 이 땅을 혐오하고 이 땅의 삶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탈피해서 하늘의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아주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복종을 제하고 지상생활을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진 초소를 지키는 것이다. 초소를 지키는 것이다.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초병이 돼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야 한다. 모든 군사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초소다. 여기 바르성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초소입니다. 이걸 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상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상반된 태도가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미워해과 세상을 또 사랑해야 할 때는 이 두 가지 모순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좋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얼른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고 하늘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이 지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면서 죽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어진 분기대로 살아야 한다. 부자는 부자의 방식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방식대로 살고, 또 각자 주신 직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살고, 집사는 집사대로 살고, 장로는 장로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죽는 것, 우리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뭐냐? 그거는 이사가는 거다. 내가 쉽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과 동시에 그렇게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그룹의 회장님이, 회사의 사장님이 부르면 안 갑니까? 사장실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대표실로 가는데 가시밭길을 거기서 가도록 만든 회사가 있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면 사장실로 직행하도록 되어 있죠. 인간사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come to me 하는데 그거를 공포, 두려움, 아픔, 끔찍한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다면 그건 매우 이상한 일이다. 좀 믿습니다. 키프리아누스 같은 죽음에 처해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이분 철학자이면서도 가톨릭 성인입니다. 웅변설의 대가였고, 또 로마 발레리오누스 황제 때 순교한 사람이고, 어거스틴이 이 키프리아누스를 많이 인용합니다. 초대 교회에 훌륭한 주님의 목자이셨습니다. 죽음을 초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155년에 순교한 폴리캅 같은 사례, 165년에 순교한 저스틴, 이런 분들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키프리아누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십시오.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끓는 가마솥 속에서 아이고 뜨거워 나 죽는다 소리쳤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 이상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났던 실제 역사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실제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너는 찔러라 이놈아. 너는 불에 태워라 이놈아. 근데 주님께서 하나도 뜨겁지 않게,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통해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되찾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이사 가는 거다. 그냥 여기 짐 싸들고 이사 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잘못된 미련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면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안타깝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항 보세요. 영생을 삼할 데 없는 위로가 뭡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도살할 양같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해야 한다면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매우 불쌍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보다 복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받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노세노세 젊어서 놀자고 노래하며 오늘도 돈을 버는 것을 일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죄장창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로 뛰어가야죠. 이 세상 산뿐이라면 아파트 더 넓고 좋은 아파트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연구를 해가지고 돈 있는 녀석들을 사기를 쳐서 돈을 벌 궁리를 해야죠. 이 세상 산뿐이라면 뭐 도덕이 어디 있고 심판이 없는데 뭐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롭게 잘 머리를 잘 구슬려가지고 꼬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꼬시면 또 잘 넘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귀가 얇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도 그 연예인 그 코미디는 그 친구 기억나네. 귀가 얇아가지고 친구가 뭐 사라 그러면 싹 꼬셔서 사람은 다 산다네. 지금도 다 산대요. 그 잘 꼬드김에 유혹에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주머니 돈 내 돈이다. 사기꾼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너한테 잠시 맡겨둔 돈이다. 이 세상 산뿐이라면 뭐하러 우리 노력하고 아끼고 뭐 근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초월하면 사악한 자들의 부귀영화와 그들의 권세와 즐거움과 또 그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이 견뎌낼 것을 초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의 이념과 가치관을 무장하여서 이 세상의 모습을 담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악마, 육신, 죄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을 이겨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땅 위에서 번성했던 악인들은 철저한 치욕관계 하나님께 저 구덩이로 던져버린다고 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로 던져지는 간에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될 영화로운 삶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세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내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 칼빈처럼 그렇게 세상을 부정하라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수평적 가치관이라고 우리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이웃 사랑하고 수평적인 삶을 살아도 그건 무의미하다 하면서 수직적 우리 인생을 먼저 강조했다는 점을 그런 점들이 루터와 차이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내세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변의 진리는 반드시 next life, 다음 삶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 목사님하고 제가 먼저 아마 이동할 것 같습니다. 이사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정한 때에 가긴 가더라도 별스럽게 가지 않도록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하일동으로 갑자기 이사 오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하다가 장수를 누리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사 와라 할 때 그냥 이삿짐도 달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잘 물건들도 정리하고 인생의 삶도 정리하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